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매주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타난 기적의 현장을 찾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과 미라클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 중에 38년 동안 난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던 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치유의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한 고관의 자식을 고쳐줌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증언하고 있다면, 세 번째 기적, 오늘 본문의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미라클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질병을 앓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필요한 물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치유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런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생각합니다.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모두 자력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낼 때 여기를 가보았었습니다. 이것들 안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요? 4절 보니까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어떤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약한 자들이 치유를 기다립니다. 눈먼 자들이 치유를 기다립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를 기다립니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치유를 기다립니다. 애당초 이들은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그런 절망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의 방황한 연수가 정확하게 38년이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는 어떤 것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38년 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절망의 고백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허약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다리 저는 자들이요,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력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무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어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해준다면 38년 된 병자가 낳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해줘야죠. 문제 해결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두 은혜로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은혜로만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 병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정말로 자기가 낫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낫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자력 구원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된 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무력함을 말씀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